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복음을 가진 자가 누립니다. 가지다는 에코라는 단어가 누림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눌리는 사람들이 많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마귀에게 눌린 자 그랬어요. 그때 그 눌린다는 카타라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디나스티오가 떠 있는데요. 아래 무릎을 꿇고 포로된 상태에서 디나스티오라는 것은 폭행을 당하고 폭정을 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전쟁을 하면은 지게 되면은 적군이 와가지고 정복자로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대로 막 눈도 찌르고 뺨도 때리고 해초도 들고 이런 상태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사실은 마귀에게 잡혀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가져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왜 놓치느냐? 복음 알기 전에 이미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다른 게 각인이 된 거예요. 세상의 것, 사단의 것, 내가 배운 것이 각인이 된 거죠. 내가 경험한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른 것이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교회로 왔는데도 틀린 복음을 붙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잡기보다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사람들을 선행을 하고 베풀고 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실은요, 복음이 들어와 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정확히 전달이 사실 그동안 안 됐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착한 줄 안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첩질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율법과 인본주의와 신비와 이런 어떤 박애주의를 가지고 사실상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지탱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교회를 볼 때요 판단하거나 분별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판단하는 것과 분별은 다른 차원인데요. 내가 진짜로 모든 사람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서 있다라는 사실이 보여지고 나와 모든 사람 이 땅의 사람들은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죄 중에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고 그리고 실제로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보여지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저와 놓치지 않고 회복한 자, 흑암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복음을 깨닫고 가진 자는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2부 강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의 응답을 받은 모든 제자들은요 분명히 절대 망대와 절대 여정과 절대 이정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3부에서는 이런 사람이 세계복음을 하는 전도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을 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낸 자다. 그리고 이 답을 낸 자는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고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놓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실제로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새로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흑암 문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주 거대한 그야말로 재앙이 막 닥친다. 우리나라 앞으로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는 예측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 세계 기후도 그렇고요. 요즘에는요 지금 가을 아닙니까? 그 겨울에 입구에 들어섰어요. 옛날에 처서가 되면은 모기 입이 삐뚤어져 가지고 못 문다 그랬어. 근데 요즘에 모기는요 그런 거 상관이 없어. 얼마나 저도 사방대로 모기를 느낍니다. 이렇게 모기도 이상하게 시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시대에 유일한 답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해서 이 어둠 속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없다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7망대와 7여정을 가면서 7이정표를 세우는 전도제자를 놓고 세상 사람들이 좋게 보느냐는 거예요.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뭔지 모르게요. 사람들은 어렵게 말하자면 어리석어 보이고 또 허황되게 보이고 무모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거 있잖아요. 다른 좋은 거. 다른 좋은 것이 많은데 왜 저 교회는 맨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까?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아실 거예요, 누군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뭐 세상 사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좀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온 목부터 팔찌부터 모든 것에 금부치를 다 휘감고 다닌 분이야.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몸에 그때 당시에 상당히 오래됐지. 요즘은 금 한 돈이 비싸다는데요. 근데 옛날에는 그때 한 25만 원, 30만 원 할 때거든요. 자기 몸에 300만 원치 금이 있다고 자랑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그것만 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기분 나빠서 나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무모한 거 황당무계하고 과대망상 같지만 사실상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그런 사람 볼 때,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요, 이상하게 보이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영적 세계, 다른 세계의 눈으로 본다면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잖아. 요새 100세 시대라 하지만 100년 산 사람은 드물어요. 다 100년 안에 죽거든요. 그런데 그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한다는 게 좀 저는 웃긴다는 생각을 한 번씩 가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지혜롭고 가치 있고 최상위를 선택한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상 굉장한 전도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장의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잘 살아 보여요. 겉으로는요.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들든지 안 들든지 남자든 여자든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안 배웠든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고 전할 수 없다면 영적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말 안 할 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귀신에게 잡혀 있습니다. 귀신 같은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은요, 운명에서 못 빠져났습니다. 죄 짓는 짓만 해. 여러분들은 죄 한 번도 안 지은 것 같죠? 물론 우리는 근본적인 죄는 해결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보다 카톡 하는 게 더 시간 많이 허비하지 않나요? 우리가 양심껏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간 시간 날 때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첩하고 또 우리가 훈련받고 메시지 듣고 이럽니까? 강단 듣고? 아니잖아. 잠 들 때까지 카톡 보잖아요. 난 누군지는 몰라. 아무튼 다 그럴 거예요. 거기가. 요즘에 다 그래요. 눈 뜨자마자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번도 지켜주시고 다른 하늘을 이렇게 떠요. 카톡 먼저 보거든. 제 말이 틀립니까? 왜 장로님 웃으세요? 장로님도 보민이신가 봐요.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사실상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요, 불신자는 오직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아까 홍전사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살아고 전도를 하기를 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톡만 보고 있는데 불신자는 오직 하겠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허무한 거예요. 허한 거예요. 사람이요, 자신이 있고 복음으로 누리면은요, 허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무슨 말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 말에 신경 쓰고 막 이러면은요, 뭔가 모르게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도 가보면은요, 공부하는 여학생들은 외모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털털해 그냥. 그런데 그냥 기생같이 하고 다니는 여자들은 거의가 공부 못한 애들이요. 고등학교 들어옵니다. 여고도요, 인류 여고는 애들이요, 털털이 그냥 교문 입고 다녀. 그런데 막 옷이 자꾸 짧아지고 치마도 짧아지고 머리도 막 이게 보통 공부 안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의 말에 거슬리고 시험 들고 자꾸 무너지는 사람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누린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모든 사람은 이처럼 세 가지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이 여러분 생활 살면 그래요. 어제가 오늘 같아. 또 오늘도 그냥 별일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루하루 아무 일도 없는 게 감사해 보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에 그랬거든요. 10가지인가를 한번 감사를 적어봐라. 한번 적어보셨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옛날에 힘들고 어려운 적도 많았지만은 옛날에 제가 일기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일기도 그 열쇠로 잠그는 일기. 근데 그게 이제 5.18 때 제가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도청으로 간 적이 있다고 제가 메시지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죽음 위기 앞에서 이게 제일 걱정되는 게 일기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나서 나의 모든 감정과 상황이 다 공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그 뒤로 일기를 안 씁니다. 그때 죽음 직전에 제가 걱정이 일기더라니까요. 거기에 내 인생이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럼 나 죽고 나서 다 누군가 내 인생을 엿볼 거 아니에요. 너무 싫었어요, 그게. 그리고 그 뒤로 일기를 안 쓰는데 제가 그때 생각하니까 어려움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많았지만은요. 생각해보니까 날마다 일기를 쓸 때 그냥 한 줄이라도 썼어요. 뭐 내용이 없어. 한 줄이라도 그냥 시인을 닮아간다거나 글쟁이들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것도 나의 일기였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쓸 게 없잖아. 그러면 오늘은 금자와 라면을 먹었다. 이거 일기였어, 그냥. 그러면서 날마다 글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신문사에 지금 기고를 시작하기로 해서 글을 달라고 해서 글을 썼는데요. 글을 쓰면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일기를 썼던 게 도움돼요. 그때 아무래도 글을 한 줄이라도 쓰려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도움되고요. 모든 것이 감사야. 그 어려움 중에 좋은 날이 별로 없었어.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루하루 그냥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삶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 없는 인생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요 오늘 상황과 여러분의 무능이 사실은요 있을 수 있습니다. 눌리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눌린다는 것은 마귀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가 회복돼야 정상 아닙니까? 교회는 부흥돼야 되고 전도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 일인데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요 눌릴 필요 없어요. 눌리면 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돈이 없어도 눌리지 마세요. 당당하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경제는 하나님 손에 있거든. 그리고 있어도 잘난 척 할 필요 없어. 언제 또 하나님이 걷어갈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눌리지 말고 복음만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알고 가지고 누리고 전파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 응답이요. 눈에 보이는 열매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보면 감사하게 넘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번 주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성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예배를 놓치면 6일이 어렵다. 그렇잖아요. 6일간 영적 상태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잡고 내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하루가 별거 아니거든요. 점이야 점. 근데 원칙이 있습니다. 점이 계속 모이면 뭐가 되나요? 선이 됩니다. 선이 계속 합쳐지면 뭐가 됩니까? 면이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작품이 되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냥 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방울 봐보세요. 물방울 하나가 계속 떨어지는데 바위를 뚫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가벼이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1장 11절에는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이 어둠이다 보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전도자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전도자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힘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지. 우리끼리 만약에 다투거나 만약에 뭔가 경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안 알아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끼리 만약에 또 여기서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요한 1장 1절과 12절, 1장 1절부터 12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응답받은 저와 여러분이 증거를 가지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정말로 영접하고 누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파하면 안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하찮게 생각해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실 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이죠. 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사실은 건축물의 기초, 다시 말해서 모퉁이 돌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자, 두 모서리가 만날 때 모퉁이 돌이 잘못하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서리가 만날 때 단단하게 비추는 걸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에요. 버린 돌인 예수 그리스도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빠져버리면 저와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 건축물에 사실은요, 정말로 중요한 받침돌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1장 1절과 8절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요, 내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그래요. 이 되리라는 말은 명령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에이미 동사라 그래가지고요, 있다 존재하다라는 이 단어에 미래 중간 직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또 디퍼런트라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인데요. 중간태인데 능동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말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능동태는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걸 말하고요. 중간태라는 것은 내가 하는 행동이 반드시 내게 되돌아오는 결과를 말합니다. 그럼 두 가지죠. 내가 전도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열심히 현장 가서 여러분 캠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내게로 되돌아오는 거, 중간태입니다. 근데 미래라는 거, 반드시라는 미래는 뭐냐? 필연적인 도래, 되어질 거. 미래는요, 안 될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해요. 그러면 내가 땅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령이 아닙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전도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지금부터는요,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 산의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답이 났으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뭐냐?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뭐 할 거 있습니까? 근데 자꾸 뭘 달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만 보좌의 망대가 내가 강이 돼요. 그래야 보좌의 여정을 내가 뿌리내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야 보좌의 이정표를 내가 세우는 겁니다. 체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21절입니다. 거기에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할 때 배설물이 스키발론이라고 그래서요, 똥을 말합니다. 근데 이 똥도 그냥 똥이 아니고 개한테 던져주는 똥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다 똥이다 그 말이에요. 개나 가져갈 것이요. 여러분 어때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하잖아.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학문을 자랑하잖아. 가진 것 자랑하잖아요. 그게 다 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똥이 아니라 개한테 던져줄 똥.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그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깊어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복음이 내 안에 계속 강의되면요,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게 확신이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다는 게 보여져요. 근데 지금도 다른 것이 내가 절대적인 것이 다른 게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을, 그래서 이 목사 이런 표현했어. 이때 학원 복음할 때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 필요 없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래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필요 없다 말이 된대요. 돈 없는 사람이 돈 필요 없다면 말이 안 되지. 근데 돈 있는 사람이 돈도 필요 없다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했다는 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요, 돌처럼 은이 흔했어요. 백악목이 흔했어요. 얼마나 많은 처첩이 있었는데, 1000명이. 이장로님 내 얼굴을 지금 피합니다. 이장로님은 1000명의 처첩을 거느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자기는 돈이 있고 어떤 성공의 자리에 오르면 처첩을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자를 너무 좋아해. 내가 놀립니다. 어쨌든 간에 솔로몬은요, 돈 있어봤지요, 명예 있어봤죠. 전 세계의 왕들이 솔로몬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적이 없었고요, 산의 진미를 가지고 남자로서 이 땅의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가진 사람이야. 근데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최고의 차세대 전도주자로서 사실상 전 세계 영적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배설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말씀을, 로마 시민권보다 중요한 게 뭐라겠습니까? 천국 시민권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은 100년도 못 사는 거잖아요. 천국 시민권은 영원히 사는 시민권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한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지금 우울증과 정신병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스위스 가봤더니 엄청 스위스가 좋더라고요. 그림이더만 모든 지역이 그림이더라고요. 스위스 가보니까 루터교인가 무슨 교회가 있어. 제가 들어가서 내가 거기다 사인했습니다. 거기다가요, 아주 교회인데, 거기다가 엔토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효파기 사타나 쓰고 CAO 크리스토스 허 히오스 투 데우 투 전토스를 딱 썼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을 쓰고, 그리고 나서 한국 대한민국 서말심 그러고 딱 써놓고 갔습니다. 거기에 스위스에. 근데 그렇게 잘 살고 좋아 보이는 나라에 그렇게 정신병자가 많답니다. 포화 상태야. 정신병원에서 수용을 못해. 사람들이 다 우울해. 이런 상황입니다. 후진국은 이번에 말씀하셨죠. 100% 거의가 중환자다. 그냥 40세 이상 잘 못 산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틀린 것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좀 많이 찔렸어요. 그래, 어쩌면은요, 이 세상의 선진국은 잘 살아 보이는데 다 사실 영적 문제가 있고, 실제로 후진국들은 다 죽어가고 있고, 근데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에 방향을 맞춘다면 이 땅에 희망이 어디가 있습니까? 희망은 그리스도고, 희망은 복음 가진 제자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른 것을 향한다면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치유 집중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근원 치유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어떤 근원 치유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찾고 여러분이 확인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원 치유가 첫 번째로 운명을 치유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운명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운명이 치유되어야 배경이 보좌가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였습니까? 종교를 치유. 그냥 복음 아니니까. 종교 생활은요, 사도행전 25장 19절에 보시면 종교라는 단어가 데이시 다이모니아가 나옵니다. 이 데이시 다이모니아의 데이시라는 것은 두려워하다라는 데이도라는 형용사에서 파송합니다. 동사에서요. 데이시는 형용사로 두려운, 다이모니아는 귀신들의 복수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을 두려워서 비유 맞추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 생활 해가지고는요,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응답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과거에서 내가 뭔지 모르게 전통, 제도 이런 것에 다 있다면 치유가 되겠냐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삶이 치유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의 과거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고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지금도 과거에 잡혀있고 과거 인생을 살고 상처 속에 빠져 사는데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복음으로 회복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근원 치유 중이에요. 요한 3서 1장 3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이 순서를 따라서요, 내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 영적인 치유가 뭡니까?
영적인 치유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제1캠프가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었어요. 성령의 역사는 제2캠프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맺는 제3캠프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성경적인 전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는 진짜 영이 치유되는 것은 완전히 내가 성경적인 전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막 경제도 모든 막 하늘의 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지교의 말씀 이번에 하셨어요. 12제자를 통해서 12지교가 일어나고 70인 제자를 예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 진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옥천과 강조제기 12제자가 12지교를 하고 70인 제자들이 일어나면은 교회 부흥은 그냥 다 장애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그 산업성경에서요.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지금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기본, 기초는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액체가 여러분 고체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빙점이라 그럽니다.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응점이라 그래요. 근데 다 두 개 다 영도야. 영도가 되면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초, 기본, 근본은요 바닥으로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한가? 나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내가 완전히 답을 냈는가? 나의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진짜 내 안에 계시는가? 여기서부터 다시 여러분 점검하고 확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12지역 이야기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시 매사에 내가 진짜 오직 복음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들 회복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 쓸데없이요 할 일 없는 인간이 계산을 했어. 인생을 80으로 보고 계산한 거예요. 무슨 계산했냐면요. 80년 인생으로 계산할 때 잠을 자는 시간이 26년이랍니다. 여러분 26년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업을 갖거나 산업에서 일하잖아요. 일하는 시간이 21년이 돼요. 그리고 나서 먹고 마시고 차 마시고 하는 시간이 9년이 돼. 화만 내는 시간이 5년이 돼요. 그리고 누구를 먼저 기다리고 그런 시간이 3년이 돼. 그리고 실제로 아주 즐겁고 행복한 날은 80평생에 20일도 안 된대요. 어째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인생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그냥 웃음보가 터져가지고 웃음을 그칠 수 없이 좋았던 적이 몇이나 되세요? 80년 중에 20일도 안 된대요. 26년을 잠만 퍼잔대요. 전 좀 놀랐어요. 그럼 여러분 카톡 한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계속 영상 보잖아. 그 시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시 매사에 뭘 하는지 그게 내 상태예요.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뭐 하신가? 나의 상태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를 점검하셔. 내가 혼자 있을 때 뭐 한가? 남이 있을 때는 이미지 관리해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뭐 한가가 중요해. 내가 과연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있는가? 내가 진짜 전도 현장을 놓고 고민하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가? 이게 나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로 행복하기를 바라고 렘넌트들에게는 그랬어요. 집중이 안 되면 분열이 된다 그랬어. 근데 내가 우리 렘넌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약간 스마트폰이나 뭐죠? 그 게임에 빠졌어. 내가 뭐라 했냐면 중독에 빠질 수 있다고 내가 써놨어. 누군지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복음의 보호자에 내가 집중이 안 되면 그냥 다른 걸로 한다니까요. 그래서요 분열되거나 분열은 정신분열이지요. 중독도 정신병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 깨달으면 집착이 된다. 그런데 모든 걸 하나님께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에 서밋 집중 시간을 지금부터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달란트를 찾는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77 기도는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자를 통해 주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불신자 6가지 상대도 저는 진짜 놀라웠어요. 여러분들은 불신자 6가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우리 신학교 때 우리 이장로님이 아실 거예요. 교수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리포트를 냈어요. 숙제를 낸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다락방을 초기에 좀 하셨어요. 하시니까 나름대로 불신자 6가지 우리가 숙제를 냈는데 제가 온 서적을 다 뒤지고 그렇게 많은 책을 읽어도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안 보이더라고. 근데 모든 사람이 마귀 자녀고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은 정신의 문제가 있고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사실은 내세 문제 오고 후대 문제가 온다는 사실은 안 보였어요.
근데 제가 이 다락방 와서 불신자 6가지를 제가 딱 듣는 순간에 이게 나는 왜 안 보였을까? 왜 현장을 안 갔으니까. 현장도 본인이 유목사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잖아요. 좌천대학고 간 거잖아요. 안창마을로, 무당마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안 되는 것도 사실은 시대적인 축복을 받을 기회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누릴 것을 지금부터 찾고, 누릴 거는 복음 누리면 돼요. 보아야 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지금부터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완전해요. 예배와 기도가 완전해요.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만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전도를 통한 응답이 완전해요. 여러분이 전도가 되면 그 응답부터 그냥 대로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찾으면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실제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참된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답을 얻어 핸드폰 답을 얻지 말고 서밋의 시간을 가지도록 인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에서는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으면 예배에 집중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요, 이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동물은 못 드립니다. 그 피그미 족속이라고 있어요. 부시맨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시맨의 IQ가 2자리 됩니다. 닭보다 멍청하대요. 왜냐하면 오늘 세수하고 내일 세수해야 되는데 잊어버린대요, 세수한 것을.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하면 영접하고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닭은 절대 영접하고 예배를 안 드린대. 그러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주일날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이 회복되고 성삼위가 역사를 하고, 여러분 가는 곳에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전도가 되는 일이 이루어지고요,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진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흑암이 물러가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우울하고 까랑고 하는 것은 그건 성령의 충만 아니잖아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지? 왜 짜증이 나지? 뭔가 모르게 귀신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물리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 회복으로 여러분이 집중의 힘이 회복되면 가는 곳마다 나 같은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바울 같은 절대 망대를요. 그러면 현장에 세울 망대가 보이고 미래 지역을 내가 보고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저는 좀 이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사람들이 많대요. 어제 그 핵심의 마지막에요. 교회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교회에 오는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니까 교회가 시끌시끌 할 수 있지요. 근데 중요한 건 치유되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고프면 어디 가세요? 밖에 나가서 식당 가잖아. 그잖아요. 그럼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잖아. 그러면 영이 아파.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눈만 감으면 귀신이 보여. 그러면 짜증이 나. 우울해. 죽고 싶어. 서러워. 분노가 나. 어디 가야 됩니까? 절간 가야 되나요? 이거 제가요, 우리의 호키 메시지를 불신자들이 듣는 분이 있더라고. 불신자들은 잘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 한국교회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 되기까지는 기여한 공이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 부르는 119 있잖아요. 119도 선교사님 아들 인요한이가 만든 겁니다. 인요한 알죠? 영동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였다가 지금은 뭐 정치한다고 다니시더라고요. 이분이 순천 선교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순천에 선교사 있었습니다. 순천에서 갑자기 이게 뇌출혈인가 뭐가 터졌는데요. 오는 길에 순천에서 전대병을 오는데 빨리 부를 119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아들인 이 인요한 목사, 인요한이가요, 인요한 씨가 미국에 부탁을 해서 119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지금 급할 때 119로 부른 겁니다. 이게 작은 기업입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 어딘지 아세요? 제중원입니다. 그 제중원은 선교사가 세운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기관은 다 기독교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요,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잘못된 교회와 잘못된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고 비하가 되고 기독교라는 욕을 얻어먹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정신이 돌아버리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육신이 아프거나 하면은 병원에 가면 돼요. 만약에 다리가 부러지면 수술하면 돼요. 그런데 정신이 돌잖아요. 그러면 끝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정신 돌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정신병자들이 어디 가야 치유되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신이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지금 정신에 치유된 거 한두 명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그럼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니?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은 영적인 거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고요 하는데 그러면은요 교회가 이상하고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 많대 교회 안 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의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의사가 너무 이상한 의사야. 그리고 의사가 맨날 이상해. 고소나 당하고 소송이나 걸리고 맨날 쌈이나고 술이나 처먹어. 그러면 내가 죽어가면서 병원 안 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교통사 나서 수술만 하면 되는데 의사가 이상하다고 병원 안 가야 돼. 그 말이에요. 죽어야 되냐? 죽어야 되냐는 거죠.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모든 목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목사를 믿을 필요는 없어요. 말씀은 믿으면 오늘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것이고 누리는 자라야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또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일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이상한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가끔 보긴 했지만 그것도 가볍게 봤지 진짜 이상한 목사 이상한 교회 저는 거의 안 봤습니다. 복음이 약간 희미해서 문제가 왔지 진짜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전도만 하려고 하고 밤이면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자들이고 전도를 해서 고민하는 사람을 봤어요. 옛날에요 어떤 문화사를 강의하는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문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호남 여자들이 전부 남자가 두 번째 남자가 있대. 여기 있는 사람 혹시 남자 두 번째 남자 있어요? 세컨드 남자 있냐고. 나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살아오면서 내 주변에 본 남편을 놔두고 바람피고 세컨드 가진 여자를 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분은 그런 것만 봤다는 소리야. 그잖아요. 우리 호남에 어디 여자들이 다 두 번째 남자가 있냐고요. 그러면 호남 여자들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강의를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사정없이 해버렸습니다. 막 내가 원래 특기가 여기잖아요. 그 교수님은 눈에 본 것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무학대사와 이생계가 한 말이야.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그리스도의 눈에는 그리스도만 보여. 그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은 맨날 그런 여자만 봤는 교수님이 두 번째 남자가 있는가 없네.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미안하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가 문제 있고 목사가 문제 있다고 보면 한이 없어요. 인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 영이 힘이 들어. 정신도 힘들어. 삶도 힘들어.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고 나나 잘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 그 스가랴 2장 8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체 흩어버렸어요. 그냥 적군한테 줬어요. 그랬을지라도 그들을 갖다가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들 교인들을 비난하는 것은 여호와의 눈을 찌르는 거라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그 캄보디아 사건 나오잖아요. 만약에요 절의 스님이나 천주교 신부가 캄보디아에서 50명의 한국인을 억류된 사람을 구했다. 그러면 날마다 대서 특별했을걸요. 선교사가 했거든. 국가의 모든 체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국가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나타나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감근대 50명을 구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슬쩍 지나가잖아. 다른 데 갔으면 난리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걸 이렇게 무시하는데 기억할 거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운명을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선을 해방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주와 정을 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서 다 죽어가면서도 교회 탓하고 목사 탓할 필요가 없어.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요 완전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내고 그리스도만 가지고 그리스도만 누리는 복음만 누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시고 영접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파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근본의 힘을 회복하여 우리 모든 제자들이 12지역에 진정한 아버지 지교의 운동을 회복하게 하시고 70인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따라서 성경적인 전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로 성경적인 선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